사사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때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영화 속의 한 인물의 선택이 되게 인상이 깊어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대선을 앞두고 치열하게 각 캠프에서 막 전략을 짜서 그 선거를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의 중심에 한 캠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그 에피소드가 쭉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캠프의 대선 주자는 대내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도덕적으로도 이 정도면 선량하다 할 만큼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보좌하기 위해서 그 캠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다방면에서 정말 그 대선 주자가 승리하도록 돕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때 다른 진영에서 그 대선 주자의 도덕적인 문제를 이렇게 터뜨린 거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자 그 보좌진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이 대선 주자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대화를 하면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한 자기의 어떤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끝끝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게 되었고 이런 사건이 있고 그 대선 주사는 많은 고심 끝에 전공법으로 대선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버린 그 보좌관은 자신이 믿고 신뢰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소망을 모두 걸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대선에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으나 믿었던 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자신이 꿈꿔왔던 세계가 모두 다 무너져서 그 사람은 죽음을 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영화의 보좌관의 그 이야기는 그저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기대를 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또 소망을 두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가요? 그것에 소망을 두면 그것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을 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던가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물질, 힘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좌절을 안겨주기도 하죠. 그럴 때 보좌관과 같이 목숨을 버리지는 않지만 그만큼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돼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자원을 조달하고 인재를 배치하면서 성전 공사를 시작했죠. 이 앞에 내용에 보면 그랬는데 이제 성전의 외부 건축과 내부 건축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에 솔로몬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또 각 가문의 대표인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게 돼요.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착하자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서 이제 지성소 쪽으로 옮기게 되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거룩한 기구들을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메어서 옮겼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한 반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가 많고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은 정성을 다해서 대규모로 기쁨의 제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성전 내실 성소 안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 아래 언약궤를 가져다 놓았어요.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넣은 두 개의 돌판이 있었어요.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실 때 넣은 두 돌판이 있다고 함으로써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언약의 두 돌판을 두었던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변함없이 실행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런 언약궤가 안치되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성소에 구름이 아주 가득했어요. 이를 열왕기 기자는 11절에 주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이 서서 능히 섬기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메운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아뢰요.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는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깜깜한 곳에 계시겠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이 멋진 성전을 지었으니 그곳에 영원히 거하시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27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라고 아래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건축물에 거하실 수 없는 존귀하고 초월적이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임재한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영원히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으로 가득 찬
성전을 보고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는 이제 얼굴을 돌려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둘러보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대표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성전이 건축되고 법궤가 안치되기까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룬 성전 건축의 업적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게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으셨으나 다만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해요. 근데 이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역대하 6장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6장 6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처소로 예루살렘을 지정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주권자로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19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러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축복의 결과임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하셨다고 말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전은 그의 아들이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청을 거절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네,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열왕기를 읽는 독자들은 손에 땀을 쥐고 이 부분을 읽었어요. 아버지 다윗은 연로했고 형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가운데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 능력과 지혜, 노력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해요. 즉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을 왕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고백해요. 왕이 되어 왕으로서 왕의 성전을 건축해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서 개인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인 자신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은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말로써 하나님이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또한 선포하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해서 장소를 설치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면서 자신과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선포해요. 솔로몬의 그 고백은 그저 회중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자신의 고백이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하는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아버지 다윗이 사독과 나단 그리고 분하야를 통해서 한 명령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또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비하기 위해서 히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재 조달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히람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재도 배치하여서 성전이 건축되기까지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물과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끝에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성전 건축도 모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침부터 쭉 뉴스를 이렇게 들으면서 왔는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나라의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힘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솔로몬은 고백은 우리를 도전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고백이 2025년을 맞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헌가 546장